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또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흐름 또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통해서 말씀의 흐름, 기도 흐름 속에 있고 우리가 또 매일 예배 또 우리 매일 정시기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기도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복음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구원을. 왜냐하면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행으로 내가 돌을 많이 닦음으로 열심히 기도함으로 해서 또 공덕을 많이 쌓음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교리가 뭐냐? 그게 바로 불교 교리요. 그게 바로 모든 종교의 교리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절대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도와준다 그래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아무리 도와준다 그래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도움을 준다 그래도 그 도움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다 보면 어려운 그런 아이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철옥 우산 어린이라든지 세이브 더 칠드런 뭐 이런 그런 곳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아이들 그런 아동들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을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아이들을 갖다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와준다고 해도 그 아이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으로 그 아이를 갖다 경제적으로 도와준다는 그게 나쁘다 하면 안 된다, 틀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 아이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다. 또 어떤 데 보면 청소년 여자아이들에게 생리대를 후원합시다. 맞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 도움을 통해서 그 아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도와준다 하더라도 절대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할 것을 미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미리.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유비무한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무 탈이 없을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미리 나중에 어떤 문제를 준비해 놓으면 문제가 들이닥쳐도 환란이 끼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유비무한.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미리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할 것을 아시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구원하시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가기 전에 미리 세상에 나가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거죠. 지식을 준비하고 학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당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현장에 우리 제자들도 미리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준비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 시간표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현장에 준비해 놓은 교회당도 주시고 또 제자도 우리에게 붙이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준비하시는데요. 첫 번째 뭘 준비하셨냐? 미리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고통받는 인간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고통받는 인간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유혹으로 완전히 무너진 인간에게 미리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이죠. 미리,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완전히 타락했을 때 그때 그것을 알고 하나님은 미리 여자의 후손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또 죄와 세상 육신에 물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미리 뭘 준비했느냐? 미리 방주를 준비했어요. 인간이 완전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인간이 완전 세상 가운데 빠져 있고 인간이 완전 육신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이거든요. 완전 육신에 물들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가지고 모두 다 아내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모만 보고 세상 쾌락을 향해 나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미리 방주를 준비해 주시고 누구든지 방주 안에 타면은 네가 세상에 물들었든지 네가 죄가 아무리 많든지 네가 세상에 빠졌든지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도 우리는 뭘 타냐? 방주를 타야 돼요. 지금도 뭘 붙잡아야 되냐?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여자 옷은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후손,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겁내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내가 돈을 막 갖다 바친다. 그러면요, 돈만 받고 인간을 멸망시킵니다. 내가 막 선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선행을 많이 하면 그 선행을 통해서 약간의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뭐 보람을 느끼잖아요. 누가 고맙습니다.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약간의 기쁨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잖아요. 보람과 기쁨을 주면서 완전히 망하게 합니다. 사단은요 그 어떤 것도 겁내지 않습니다. 왜 겁내지 않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 대가리가 박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어떤 노력도 절대 사탄은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자의 후손 그분만 두려워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인간은요 나 중심에 빠졌습니다. 완전 나 중심에 빠지고 또 물질 중심에 빠졌어요. 성공 중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 다 우상이 된 겁니다. 내가 우상이고 물질이 우상이고 성공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물질이 우상이기 때문에 오로지 돈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공이 우상이기 때문에 뭐 친구, 이웃, 가족 필요 없어요. 자,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 우상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 미리 뭘 준비하셨냐? 길을 준비하신 겁니다. 미리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미리 하나님이 길을 준비해 놓고 그곳으로 가라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은 복음을 미리 준비했는데 아브라함에게도요.
하나님에게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삭을 바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그 아브라함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오늘 2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렇게 이삭을 바치러 가십니다. 자,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러면 가다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종들을 냅두고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고 다시 이곳으로 오겠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삭에게 그 번제에 쓸 나무를 갖다가 자기 아들에게 이 어깨에 지게 하고 등에 지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그 불에 태울 그 불을 들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아들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랬죠.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한데 그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죠? 여호와일이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나 보다 라고 따라가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그 이삭을 갖다가 제물로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꽁꽁 묶습니다. 꽁꽁 묶여가지고 그런 다음에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딱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고 딱 하는 순간이었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십니다. 예. 근데 아브라함이 네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랬죠. 네가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네가 진짜 나를 믿는 줄 아느라. 진짜 나를 공경하는 줄 아느라. 그러면서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돌아보니까 그 순양이 숯불에 딱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순양이 숯불에 그 뿔이 걸려가지고 막 이제 매 하면서 막 아둥바둥 치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립니다. 자, 이 내용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손을 탁 들고 있을 때 그때 그 이삭은 어땠겠습니까? 완전히 공포영화의 한 장면이죠. 막. 그 아버지가 자기를 묶은 다음에 칼로 들고 있고 또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너무 그 마음은 진짜 말로 헤아릴 수 없겠죠. 자, 그리고 그걸 또 생각해보고 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삭이 번제할 양에 대해서 물었을 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실대로 얘기했다면 사실 있잖아. 하나님이 항상 양을 제사로 드리는데 오늘은 너를 제물로 드리려고 한다. 그렇게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어떨까요?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이삭이 바로 네? 아니 아버지 그 무슨 말이에요? 하면서 막 걸음만 아살려라 하면서 막 도망을 갔겠죠. 우리 아버지가 미쳤나봐 하면서 막 걸음만 아살려라.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완전 노망이 들렸나? 미쳤나? 왜 그랬나? 그래서 막 도망을 갔겠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죠. 하나님 제가요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이삭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수가 없네요. 하나님 어떡하죠? 이러면서 어쩔 수가 없었다. 우리 이런 변명 잘하잖아요. 뭐 얘기하다가 뭐 물어보면 뭐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네. 이러면서 이렇게 변명을 너무 잘하잖아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도 그런 변명을 했다면 자기 아들도 살리고, 그렇죠? 자기 아들도 살리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한 겁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을 묶어가지고 진짜 칼로 내리치려고 그랬어요. 진짜 배를 가르려고 그랬어요. 자, 근데 그 아브라함의 그 말처럼 뭐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뭘요? 순양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는 말이 참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신앙 고백처럼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 친히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여기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뭘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죠. 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고, 내 환경과 상황 핑계대지 말고, 환경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뭐 어때서 그렇습니다. 핑계대지 말고 그냥 올바른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 이게 정말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요, 이렇게 복음을 미리 준비하신 것이죠. 뭐죠? 이삭 대신 순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삭 대신에 순양을 하나님 준비하신 겁니다. 자, 아무 죄 없는 이삭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게 뭐죠? 아무 죄 없이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될 것을 미리 하나님이 이 이삭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앞으로 먼 훗날 그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미리 죽을 것을 갖다가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 이삭 사건을 통해서 아무 죄 없는 아들이 그냥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뭐예요? 이삭 대신 순양을, 아무 죄 없는, 그죠?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에 순양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누구를? 순양 대신 그리스도를, 이걸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이걸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이삭이 대신 죽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아요. 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누가 대신 죽어야 되냐? 우리 대신 순양을 죽이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 대신에 순양을. 하나님이 복음을 미리 준비하신 거죠. 이렇게. 십자가 사건의 그 복음을 미리 이삭과 순양을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계속 복음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그 복음을 이렇게 계속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드러내십니다. 자, 1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2절에 보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뭐라고요? 번제로 드려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 희생 제물로 드릴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 아브라함 이삭을, 그 나이 들어서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자신의 아들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십자가의 번제로 드릴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12절 봅시다.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 독자까지 그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나타내신 거예요. 이 자기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독자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시고 죽이신다는 것을 미리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00년 전에 미리 이렇게 이삭과 순양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미리 복음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미리 복음을 준비하셨고요. 또 미리 뭘 준비하셨냐? 미리 우리에게 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준비하신 그 힘을 우리에게 얻으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영적인 힘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지만 세상을 나와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야지만 내 자신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절대 우리의 적이 안 돼요. 왜 적이 안 됩니까? 사단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박살 내놓으셨어요. 2000년 전에 미리. 사단의 권세를 미리 박살 내놓으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본세를 부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하면 사단은 결받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일 강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나예요. 내가 가장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내가 자꾸 복음 누리는데 방해하고, 내가 전도를 방해하잖아요. 내가 전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나를 이기려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영적인 힘을 날마다 얻어야 돼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영적인 힘을 날마다 얻어야지 내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셨냐? 이 생각의 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생각의 힘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힘,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힘,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과 많은 결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저렇게 하는 게 맞는지, 내가 지금 학교를 휴학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계속 어떻게든지 간에 학교를 졸업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여러 가지 많은 아주 사소한 세미한 것부터 해서 크고 뭐 결혼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누구랑 결혼한다면 누구랑 결혼할 것인지, 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녀를 낳을 것인지 말할 것인지, 이런 많은 것들을 수없이 많은, 늘 인생은 뭐죠? 선택입니다. 늘 선택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선택,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생각의 힘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안에서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을 때 거기서 우리는 어떤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냐?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힘,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힘. 왜 인간이 자살할까요? 올바른 생각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막 힘들다고 할 때,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워, 너무 고통스러워, 이때 내가 죽을까 말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할 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그 힘 안에서 뭘 하게 되냐?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요, 틀린 생각을 하게 되고 틀린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할 수 있어요. 나를 살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결정하는 건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기도를 많이 하면 알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어떤 힘을 준비해 놓으셨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건강의 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건강의 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건강도 회복되어져요. 우리 안에 질병과 맞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안에는 많은 질병과 바이러스, 세균들을 갖다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이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어떤 힘을 준비해 놓으셨냐? 사람을 살릴 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람 살릴 힘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사람 살리게 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람을 살리려면요, 그 사람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힘이 강해야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지푸랭이라도 잡을 심정으로요, 막 손을 막 휘젓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요, 내가 수영을 해서 그 사람을 건져내려면 그 사람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은 나를 막 잡아, 내가 막 가면요, 나를 붙잡고 살려고 나를 막 붙잡거든요. 그러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강한 힘이 없으면 그 사람하고 그 사람 힘에 내가 딸려 들어가서 나도 똑같이 호적되다가 나도 똑같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내가 살릴 그 사람보다 내가 힘이 더 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 가족들,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 이웃들, 친구들, 전도 대상자들 살려야 됩니다. 살리려면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도 그냥 웃으며 넘기면서 그래, 응? 응? 그럼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내 손 안에 든 응? 쥐야 이 자식아 하면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요, 같이 헤매다가 그 사람도 못 살리고 나도 그냥 헤매다가 나까지 죽는, 같이 죽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뭘 준비하셨냐? 하나님이요, 빛의 경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빛의 경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무슨 경제? 복음과 기도, 영혼 구원에 그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경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흐름과 기도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말씀 흐름과 기도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모든 그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속에 또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미리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미리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 독자,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자, 독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과거를 2000년에 모두 다 끝내놓으셨어요. 과거를, 자, 독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이기까지 하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문제를 2000년 전에 미리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상처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다 끝내놓으셨어요. 자, 그리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인간을 자신의 아바타로 사용하실 것을 아시고 미리 사탄을 박살내놓으셨어요. 미리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바타 아시죠? 아바타. 그 아바타가 원래 어느 나라 말이냐면 인도의 힌두어 말이에요. 힌두어. 산스크리트어라고 인도의 아주 오래된 고어인데 그게 아바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바타가 무슨 뜻이냐면은 신이 인간의 몸으로 변장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아바타가. 신이 인간의 몸으로 변장해서 나타났다 그런 뜻이 아바타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에는 그 사용자의 분신으로 아바타를 이제 이름으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그 아바타는 진짜가 아니고 헛거예요. 아바타는 헛거입니다. 진짜는 뭡니까? 그 아바타를 사용하는 그 사용자가 진짜예요. 인간은 헛겁니다. 진짜는 뭡니까? 진짜는 그 인간을 움직이는 사단이 진짜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막 이상한 짓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그 인간은 이상한 짓 하고 헛짓 하는 그 인간은 헛거라는 걸 알게 돼요. 진짜는 뭡니까? 그 인간을 이용하는 그 인간의 아바타로 사용하는 바로 그 진짜 사용자 사탄이 진짜 문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바타일 뿐이에요. 무슨 아바타? 사탄의 아바타. 인간은 사탄의 아바타예요. 근데 대부분요, 사람들은요, 사람만 보고, 사람이 그 한 말, 사람이 한 행동, 그것만 보고 그 인간을 가지고 어떻게 미워가지고 그 인간 꼴 보기 싫어가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어제도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제도 제가 아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건이 있어요. 누가 뭐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한 사람도 사실은 그 말을 갖다가 하면 안 되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한 사람도 자기가 그 말을 한 이유가 뭐 나쁜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 진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진짜 뭐가 진실인가를 밝혀내기 위해서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옮긴 것 때문에 처음에 그 말한 사람이 입장이 난처해지고 또 그 말을 한 사람이 서로 싸우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렇게 기도 속에 있는다고 하면서 그것도 그냥 일반 평신도들도 아닌 사람들이 야, 이렇게 그거를 사람의 겉모습, 사람의 말 행동을 못 뛰어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람은요 헛거예요. 사람은 아바타일 뿐입니다.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각인 뿌리 체질을 이용해서 우리를 갖다가 악용하는 그 사탄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진짜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내 자신과 영적 싸움 해야 되고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그 상대방을 보고 그 상대방 속에 있는 그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속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속고 있는 상대를 발견해야 돼요. 속이고 있는 사탄을 발견해야 돼요. 아, 나를 사탄이 속이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을 사탄이 속이고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과 나를 갖다가 같이 싸우게 만드는구나.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그 속이는 존재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요, 사람이 미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 누가 미우냐? 그 사람의 각인을 가지고 이용하는 그 사탄이 너무 미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릿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무슨 복을 줬다고요? 큰 복을 준다 그랬어요. 큰 복이 뭘까요?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거? 혹은 자식이 잘 되는 거? 혹은 갑자기 내 몸에 날씬해져 가지고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거? 그게 큰 복이 아닙니다. 이 큰 복은요. 그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 보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무릎 꿇다, 송축하다, 또 저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건요. 문제자면 큰 복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복이에요. 무릎 꿇는 게 그게 복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 있고 두려움이 있고 뭔가 화난 일이 있을 때 그 화난 일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 그게 복입니다. 무릎을 꿇을 때,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사단은 떠나갑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걔는 돌을 주우려고 몸을 숙일 때 도망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질 줄 알고. 마찬가지입니다. 개는 돌을 주우려고 몸을 숙일 때 도망가지만 사탄은 기도하려고 무릎을 굽힐 때 도망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사단은 완전히 혼비백산하고 도망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요. 모든 저주는요. 축복으로 바뀌어야 돼요. 모든 저주는 다 축복이 됩니다. 이 복이라는 말 단어 자체에 다시 말하면 무릎 꿇다, 축복하다, 그리고 저주하다라는 뜻도 있다니까요. 그 복 안에 저주하는 뜻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진짜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모든 걱정 염려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 18절 봅시다. 또 창세기 마지막 절 22장 18절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긴다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천하 만민, 세계복음화, 천하 만민, 237 나라 복음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천하 만민, 즉 세계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12월 21일 문화캠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화캠프를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복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40일 기도 우리 목사님들 하고 있거든요. 매일 밤 10시에. 그때마다 계속 우리 전도 대선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선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 대상자들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도록, 복음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 체질, 사상들이 무너지도록. 무슨 생각, 체질?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기독교는 필요 없다. 이런 생각들이 다 박살나고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 뭘 놓고 기도했느냐? 거리가 멀어서 못 가겠는데요. 그날 참 나ችን 내가 시간이 안 되는데요. 못 가는데요. 이런 말 안 나오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막 이런 핑계 됩니다. 너무 좋은 공연이네요. 근데 제가 그날은 제가 약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거리가 멀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핑계거리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핑계 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 핑계로 쏙 들어가서 그래요? 한번 가보고 싶네요 해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생각에 이런 공연 있다고 말하면 오겠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실제로는요 말하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저는 좀 못 가겠어요. 이런 말 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완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현장을 위해 뭘 준비했었냐? 하나님은요, 치유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치유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치유를 어떻게 치유하게 하셨냐?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치유 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오직 기도로만 치유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기도면 충분하다. 자, 그리고요,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어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그 막힌 담, 마음의 담, 그걸 다 허물어야 돼요.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나하고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를 들면 친구도 A는 너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 근데 B는 A의 그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없어. 그때는 또 B가 좋아. 근데 어떤 때는요, B에 또 A가 없는 B만이 갖고 있는 또 나쁜 점이 또 있다니까요. 그잖아요. 이 사람이 좋은 점이 있으면 저 사람이 좋은 점이 없고, 또 저 사람이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또 이 사람이 또 좋은 점이 없고, 막 서로가 다 달라요. 장단점이 다 틀립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또 A가 좋고, 또 어떨 때는 B가 좋고, 그잖아요.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도, 내가 진짜 막 고민 있을 때 털어놓고 싶은 친구가 있고, 또 그냥 막 술 먹을 때 그냥 막 즐겁게 술 친구 할 친구가 또 따로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왜? 어떤 친구는 정말 괜찮은 친구고 막 고민 들어주고 막 그런데 또 술은 못 먹어. 그러니까 술 먹고 싶을 때 술 먹고 싶은 친구 따로 또 만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필요해요. 이럴 때는 요 사람 필요하고 저럴 때는 저 사람 필요하고, 그래서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어버려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어버려라. 이것 때문에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담 때문에. 맞는 말 하면서 나도 모르게 죽인다니까요. 맞는 말 하면서 나도 모르게 담을 계속 쌓는다니까요. 자, 세 번째. 우리의 진짜 치유는 뭐냐? 우리의 각인된 것을 바꿔야 돼요. 우리 안에 뿌리 내려진 거 있습니다. 그걸 바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가 완전히 체질되고 습관된 게 있어요. 그걸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 사단이 우리의 각인되어진 것과 내 안에 뿌리 내려진 것, 그리고 내 체질과 습관을 이용을 합니다. 뭐에 이용해요? 복음을 못 듣고 예배를 못하게, 그리고 복음 못 누리게끔, 기도 못하게끔, 그거 이용한다니까요. 그래서 내 각인을 갖다가 복음으로 바꾸고, 내 뿌리를 갖다가 기도로 뿌리를 바꾸고, 그리고 전도로 나의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밋을 준비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그 세계 RTS 대회 있었는데, 그때 유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서밋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저는 그 말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은 서밋이 아니다. 서밋 될 수 없다. 서밋 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사람의 도움을 바라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렇지. 혹시 내가 내 마음 한구석에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은 절대 사람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서밋은 어떤 사람이 서밋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사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면 충분하다. 사람이 도움은 필요 없다. 하나님 날 도와주면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서밋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 언약으로 딱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어떻게 서밋이 되냐? 우리의 정식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밤 10시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계속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우리가 또 은미하고도 계속 우리 9시 좀 넘어가면 계속 우리 정식기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매일마다 정식기도 하니까 우리 영적 상태 계속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치유의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죠? 정말 우리 서밋은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충분하다. 이 사람이 서밋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또 뭐죠? 지금도 그리스도로 모든 저주, 재앙,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면 충분한 겁니다. 또 뭡니까?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으로 난 충분하다. 오직 말씀 되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오직 복음 되신 그 복음으로 나는 충분하다. 그리고 나는 기도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능력으로 힘주시니까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줄 수 없는 그것이 아니고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 또 앞으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주신 모든 말씀이 최고의 복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